CBS 성경 동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약속. 커다란 탑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세상은 눈물과 욕심투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한 가족을 통해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계획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평범한 노인이지요. 이제 제 나이가 가만히 있자. 하도 나이를 먹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우와, 여러분은 100살 가까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렇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고치신다는 걸까요? 유난히 밤하늘이 잘 보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지금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떠 있지?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이 있었죠. 별이 너무나 많아서 아브라함은 자꾸만 별을 세다가 틀렸어요. 782, 783, 780. 가만히 있자. 하나님, 제가 방금 어디까지 셌었죠? 이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시 세기를 몇 번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만.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하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저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이 땅에 너의 자손들도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란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제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됐고 내 아내도 나이가 곧 90살인데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고? 하나님도 참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세상에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 새 이름이 내가 너에게 한 특별한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란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궁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살이나 되었어요. 뙤약볕이 내리쬐는 어느 무더운 날,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낯선 사람 3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여행 중인 나그네들이 무더위에 잔뜩 지쳤을 거라 생각하고 다급히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죠. 여보시오. 여행길이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좀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곧 발 씻을 물과 음식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좋다고 했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부지런히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소고기 요리도 대접했죠. 갓 짜낸 우유와 버터까지 대접하니 근사한 식사가 완성됐어요. 세 사람은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잠시 후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요? 제 아내는
지금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세 사람은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 사람들이 아내 사라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 옳거니. 저분들은 보통 나그네가 아니었던 게야. 저분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게야. 몇 해 전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라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아브라함이 딱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죠. 이 아기를 통해 앞으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테고 그 중에 이 잘못된 세상을 구해줄 특별한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CBS 성경 동화.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CBS 성경 동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 두 사람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주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 모두 피식 웃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삭아, 이 애비한테 재롱 피울 때 모습이 꼭 천사 같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삭아. 우쭈쭈쭈쭈쭈쭈 우쭈쭈쭈쭈쭈쭈쭈. 이삭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브라함은 이삭을 더욱 사랑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해 주었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약속. 아브라함은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시킬 것이 있단다. 너는 내가 알려주는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물을 바치거라. 제물이요? 아유,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바쳐드려야죠. 저에게 이삭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 양고기를 올릴까요? 소고기를 올릴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아, 이번에 네가 바칠 것은 아주 특별한 제물이란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함께 데려가서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거라. 예?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내 아브라함은 생각했답니다. 그래,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분이 괜히 그러실 리가 없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보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했어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필요한 장작도 가득 실었죠. 2명의 하인에게 나귀를 끌게 하고 이삭도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그저 신나 있었죠. 우와, 아버지, 오늘 저희 하나님께 제물 바치러 가는 거죠? 엄청 기대돼요. 높은 산도 올라가고 제물 바치는 거 구경도 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신난다고요. 천진난만한 이삭의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어서 가자꾸나, 이삭아. 그런데 산으로 가는 중에 이삭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기 보면 장작도 있고 또 불도 준비돼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어떡하죠, 아버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이삭아, 이번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그렇게 일행은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2 하인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에 불 피울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뒤 이삭을 제단 위에 눕게 했어요.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누우라고 해서 여기 눕긴 누웠는데 여기는 원래 양이나 소 뭐 이런 제물이 올라가는 곳 아닌가요? 이삭아, 다 잘 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누워 있으렴. 그래, 지금은 누가 더 오래 가만히 누워 있나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길 자신 있지? 그렇구나. 시합이라면 자신 있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부터 저 먼저 누워 있을게요.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곧 잃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결국 제단에 불을 붙이기로 했답니다. 당장이라도 장작에 불이 붙을 것 같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그만두거라. 스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알았단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걸 말이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진짜 제물을 따로 준비했단다. 그때 제단 옆에 있던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한 마리가 숨어 있었죠.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마. 네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려줄 것이란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제단에 누워있던 이삭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CBS 성경동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 세월이 흘러 사라는 세상을 떠났고 이삭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삭 저 아이도 어서 장가를 가야 할 텐데 마음씨도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여인이 없을까?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남편이나 아내를 구해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불렀죠. 엘리에셀, 너는 지금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거기엔 내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 좋은 사람 찾기가 한결 쉬울 게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나으리, 아무리 나으리의 친척분들이라고 해도 생판 본 적도 없는 이삭 도련님한테 귀한 딸을 맡기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터인데 어찌하겠느냐. 요즘 뭐 장가 가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만일 마땅한 신부감을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짝을 찾아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났어요. 값비싼 선물들과 낙타 10마리도 함께 데려갔죠. 그 당시에 낙타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찌는 듯한 더위의 사막길을 따라 한참을 여행한 끝에 엘리에셀은 하란 땅 근처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과 낙타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가가 있었죠. 와 낙돌이, 낙순이, 너희들도 목이 마를 테니 여기서 쉬었다 가자꾸나. 낙돌이, 낙순이, 낙봉이, 낙구, 낙타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마침 하란 지역의 여자들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여자들을 발견한 엘리에셀은 옳았구나 싶었죠. 대박이야, 대박. 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저리 빼어난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말이야. 하나님, 저 중에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저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상냥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요.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엘리에셀 근처로 다가와 물을 깃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주전자에 물을 다 채우자 엘리에셀이 곧장 물어봤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물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을까요? 줬다 마다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 여인은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어요. 어머, 낙타들이 많이 지쳐 보여요. 여기 제가 기른 물을 가엾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싶어요. 여인은 몇 번이고 물주전자를 채워가면서 모든 낙타들에게 충분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짐꾸러미에서 급히 선물을 꺼냈어요.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담례로 이걸 받아주세요. 목걸이와 귀걸이입니다. 여인이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 예쁘기도 해라.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받으세요. 그리고 실례지만 당신은 어느 집안의 따님이신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당신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고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 아버지 댁에 당신이 머물 공간이 있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 반갑습니다. 자, 리브가에게 들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다고요? 자, 여기 음식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많은 가축과 재물 또 하인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께는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아들 이삭 도련님이 있는데요.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브라함님이 저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도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야지요. 그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들판에 한 잘생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저기 저분은 누굴까? 늠름하기도 하지. 저분이 혹시 내가 결혼하게 될 이삭이란 분일까? 그때 리브가의 속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엘리에셀이 말했지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죠. 저분이 바로 아씨와 평생을 함께할 이삭 도련님입니다. 마침 우리를 마중 나오고 계시네요.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삭도 리브가의 마음씨와 아름다움을 보고는 기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껴주었고 리브가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해 주었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CBS 성경 동화 마다들의 권리. 몇 년 뒤 리브가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아기는 쌍둥이였지만 겉모습과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형인 에서는 머리카락이 불구스름하고 몸에 털이 많았어요. 몸에 털이 어찌나 많았던지 마치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반면 동생인 야곱은 머리카락이 붓지도 않았고 매끈매끈, 몸에 털도 없었어요.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사냥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시장하시죠? 제가 이 녀석을 금방 손질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요리를 좋아했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을 금방 마쳤어요. 지금부터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래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사이가 좋았고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더 사랑해 주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큰 형 마다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죽고 나면 큰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권리였죠. 그러니까 큰형 에서는 동생 야곱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다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특별한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 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 야곱, 너 제법이다.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였는데 나도 한 그릇만 다오. 하루 종일 사냥감들을 쫓아다녔더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나도 하루 종일 정성 들여서 이 팥죽을 만들었다고. 만약 형이 마다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면 나도 이 팥죽을 형한테 줄게.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야곱의 제안에 싫다고 했을 것 같나요? 하지만 그때 에서는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 마다들의 권리고 뭐고 먹음직스러운 팥죽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알았다. 그까짓 거 너 줄 테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이야, 이거 옹심이도 들어갔네. 에서는 와구와구 팥죽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건강이 나빠져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졌고 눈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았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불렀어요. 에서야. 에휴, 오늘따라 네가 해준 요리가 먹고 싶구나. 지금 바로 나가서 괜찮은 짐승을 사냥해 오거라. 내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를 축복해 주마. 에서는 재빨리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저번에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한테 팔아버렸는데 그게 혹시 문제가 되진 않겠지? 한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는 한 가지 꾀를 내었죠. 야곱, 이리 와보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 어미는 염소를 잡아서 에서가 평소 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 테니 너는 그 요리를 들고 아버지께 가서 네가 에서인 척 대신 축복을 받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시니까 깜빡 속으실 게다. 그러자 야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에서 형은 온몸에 털이 복슬복슬한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걸리고 말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을까 봐? 자, 여기 염소 가죽을 준비해놨으니 이걸로 양팔과 목 주변을 감싸보렴. 아버지께서 염소 털을 만져보시면 네가 에서라고 철석같이 믿으실 거야. 그렇게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 대로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갔어요. 아버지, 시키신 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어찌 벌써 사냥을 마쳤느냐? 그게요. 하나님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뭔가 이상했어요. 가만, 이 목소리는 둘째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팔을 내밀어 보거라. 야곱은 준비한 대로 염소 가죽을 두른 채 이삭에게 팔을 내밀었어요. 복실복실한 털을 만져본 이삭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죠. 옳거니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털이 수북한 팔은 에서의 팔이 맞아. 에서야, 내가 오늘 맏아들인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렇게 이삭은 엉뚱하게도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제는 돌려담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맏아들 에서가 토실토실한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금방 요리를 해드릴 테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에서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에서가 왔다고? 그럼 아까 음식을 갖다 준 녀석은 누구란 말이냐? 에서야, 나는 몇 시간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주고 말았단다.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빨리 그 사람의 복을 취소하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제가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이럴 수가.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인 모양이구나. 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은 함부로 취소하거나 다시 하거나 할 수 없는 귀한 복이란다. 이미 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어찌하겠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아이고.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엉엉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버린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값어치를 에서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CBS 성경 동화,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 CBS 성경 동화,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속아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기고만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야곱 이 녀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 눈의 가시 같은 녀석을 없애버리고 말 테다.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망가게 했죠. 야곱, 얼른 여기서 떠나거라. 네 형이 너를 죽일지도 몰라. 지금 당장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오빠,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이지, 라반에게로 가거라. 거기로 피해 있으면 안전할 거란다. 그렇게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홀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먼 길을 밤낮으로 혼자 가야 한다니.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고 엄마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밤이 되면 길가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어요. 아이고, 늑대가 주변에 있는 모양이구나.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워요. 보고 싶어요. 울다 지친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높다란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는데 아름다운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란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베개를 땅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게 얼마나 더 길을 떠났을까?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뭐라?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서 그 아이를 데려오거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야곱아, 일은 좀 할만하니? 아무리 삼촌 조카 사이라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일을 도와주는데 내 품삯을 줘야 하지 않겠니? 그래, 얼마야?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친구들, 하지만 야곱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라반에게는 2명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외삼촌,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뭐? 라헬을? 그래, 좋다. 다른 남자와 결혼시킬 바엔
야곱 너에게 맡기는 것도 좋겠지. 대신에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우와, 1년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니.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나 봐요. 야곱은 라헬과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은 나머지 힘든 줄도 몰랐어요. 7년이 마치 7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마침내 7년이 지나고 애띤 얼굴의 야곱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아, 이제 7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약속을 잘 지켜주었으니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펄쩍펄쩍 뛰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사실 야곱을 속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일 잘하는 야곱이 자신을 위해 더 일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 대신에 첫째 딸인 레아를 결혼식에 보냈답니다. 당시의 신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야곱이 신부의 베일을 들춰냈을 때 야곱은 놀라서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깜짝이야! 당신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외삼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능글맞게 대답했어요. 워워워, 야곱, 화를 가라앉히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 나라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건 법에 어긋난단다. 그러니 지금은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준다면 그때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해도 좋다. 야곱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대로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죠. 모두 합쳐서 14년을 뼈 빠지게 일한 야곱은 어느새 아저씨가 되어 있었고 마침내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짠돌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어요.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품삯을 주는 방법도 매번 바꾸기 일쑤였죠. 야곱, 이번 월급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가축 중에 반점이 있는 가축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 이번 달에는 새로 태어나는 가축 중에 줄무늬가 있는 녀석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반점 있는 가축을 주겠다고 하면 반점 있는 가축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줄무늬 있는 가축을 주겠다고 하면 줄무늬 있는 가축이 태어나게 해주셨죠. 하나님 덕분에 야곱의 재산은 날로 늘어났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버지, 야곱 저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데 이대로 두실 겁니까? 야곱이 모든 걸 가져가 버리면 저희는 뭐를 물려받습니까? 야곱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아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기로 했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을 추격하기로 했죠. 이젠 라반도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말을 타고 함께 야곱을 뒤쫓았어요. 아들들아, 거의 다 따라잡았다. 조금 더 힘내서 저 괘씸한 야곱을 잡아오거라. 예, 아버지. 이리야, 이리야. 그렇게 야곱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라반아, 내가 명령한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말거라. 그냥 얌전히 집으로 나가거라. 그렇게 야곱은 다시 한번 위기를 넘겼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 야곱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죠.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